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등불과 지팡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비유를 함께 보며 들으며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이지요. 또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숱하게 들으셨을 터이고 또 오늘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상상되어지는 그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더 머무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어느 마을, 어느 가정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축하하려 하객들도 찾아오지만 누구보다도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설레었던 사람은 신랑과 신부겠죠. 먼 길을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데려가려 찾아옵니다. 신부도 예쁘게 치장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돕는 들러리들이 있죠. 오늘날의 예식에서도 들러리들이 남자 측과 여자 측에서 각각 그 예식을 돕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식은 해진적 저녁 식사처럼 치러졌기 때문에 이 예식을 위하여 준비한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먼 길에서 찾아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잔치집으로 인도해 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결혼 잔치를 신부를 돕고 잔치 예식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랑도 늦게 오고 기다리다 지친 10명의 들러리들이 잠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한밤중이 지났나 보죠. 근데 어디선가 신랑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외침을 듣고 들러리들이 황급히 이제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가려 하는데 5명은 그 등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처음 등에 담겨져 있었던 기름이 이제는 거의 다 소진되어져서 불이 꺼져 가고요. 나머지 5은 혹시 몰라서 예배했었던 한 그릇에 기름이 있어서 마저 붓고 신랑을 만나러 가려 합니다. 그러니 기름이 부족해진 5명의 처녀들이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거 나눴다가는 너도 나도 다 부족할 것 같고 신랑을 만날 때까지 기름이 또 신랑을 만나서 잔치집으로 인도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상황 가운데 써야 될 기름으로 충분치 아니하니 지금이라도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 하고는 신랑을 마중 나갑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일행에 기름이 부족해져서 불이 꺼진 등불을 들고 있는 들러리들도 우리도 들여보내라 하지만 거절당하고 참여하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결혼 예식과는 또 축하 파티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실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예전에 한국에서도 지금도 결혼을 하거나 하면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동네 잔치를 벌이듯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기뻐하시고 또 신랑 신부를 돕는 들러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 갈 때에
조문객들이 일렬로 차 행렬을 이루어서 같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렬이 심지어 신호등이 바뀌었어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차선에 있는 운전자들이 신호가 바뀌어도 진입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일행들이 전체가 길을 잃지 않고 장지까지 가게 하려는 배려도 있고 또 죽은 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는 거겠죠. 이때에 우리가 같은 일행이다라고 표시하는 게 뭡니까? 차에 자석으로 다는 조그만 깃발이죠. 장례식장에서 준비해준 그 깃발을 다는 차가 연달아 가면 다 조문객들이구나. 차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상관없어요. 그 깃발만 있으면 다 같은 곳에 가고 있는 장례식에 참여한 조문객이구나라고 보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혹 참여하신 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 깃발을 안 달고 뒤에 따라간다면 큰일 나죠. 다른 분들은 그가 조문객이라는 것을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 사람 따라서 그냥 신호 바뀌었어도 쫓아 들어갔다가는 사고 나기에 십상이죠.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들러리들이 들고 있었던 등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가운데 이 장지를 따라가는 조문객들의 차량 행렬에 붙여진 깃발을 또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듯 들러리들이 불빛이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 길에서 온 신랑을 마중 나가고 그가 신부의 집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정말 존중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들러리들이 들고 있었던 등불일 겁니다. 그래서 들러리여도 등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들러리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예식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까지 하는 말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더 자주 머물게 되나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요.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해주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2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비유도 종말에 대한 비유로 해석되어지기가 쉽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또 비유의 내용이 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요. 예수님 사역 초기와부터 이제 사역의 말기까지 갈 때에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어떤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사역 말기로 갈수록 비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잔치와 나라에 참여된 사람들과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함께 비유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초대될 수도 있지만 거절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들으면서 조금은 무서운 마음이 들곤 하죠. 나는 미련한 5명에 속하면 어떡하나? 내가 슬기로운 5명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서 또 핵심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기름이잖아요.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기준이 처음 우리가 읽고 첫 어떤 임프레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거고 기름이 충분치 않은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게 심지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까지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날 교회에서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에 많이 집중을 하곤 했습니다. 이 기름이 무언가? 기름 하면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게 있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잖아요.
기름 붓듯이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기름을 만땅으로 풀리 준비한 교회고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끄떡없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연결지어서 쉽게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기름은 들러리들이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준비해서 성령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준비하고 심지어 적게 준비할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강조점에 맞추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해석이죠. 한국의 유명한 한 이단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이단 집단에서는 또 이 비유를 하면서 해석하면서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 팔자에 가서 기름 사라고 한 말 가지고 이 기름을 팔 자가 바로 우리 모임에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다. 그래서 우리 집단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지 기름을 채워서 신랑 오실 때까지 준비할 수 있다 라고도 또 해석을 한답니다. 다들 자기 입맛대로 자신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해석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정말 기름일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포인트가 기름에 있는 것일까? 마지막까지도 신랑과 만나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기름인 것인가? 불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신랑을 만나서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초대해서 인도에 가서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등불이고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도, 등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름이 많아도 불씨가 없어가지고 불을 못 붙이고 있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겁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불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세상 사람들의 만남, 그분과 교회의 만남을 위하여 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불을 밝힌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밝히고 있을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더 이상 선교에 대해서 기대감 품지 않고 열정이 식어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실된 삶,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보이기를 멈추었다는 것이겠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뜻이겠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칠 수도 있고 나도 힘들 수도 있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안 보이고 주님은 오실런지 언제 오실런지 나 살아있을 때 오실런지 모르겠으니까 조금씩 나중에 하지, 좀 이따 하지, 나 은퇴하고 나서 하지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이 꺼진 신앙인들, 불이 꺼진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제자의 모습,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도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보죠.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한 재료죠. 기름이 있어야지 불도 밝힐 수 있으니까요. 기름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까워지 않고 사랑을 나누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도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아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가운데 조금씩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예배에서 행해지는 성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불을 켜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이겠죠.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둔기로 가격당한 기분이었어요. 온 세계가, 모든 게 멈춰져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했었고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못 가고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고 경제는 스탑되어 보이고, 이 상황들 속에서 조금씩 교회의 공동체를 벗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단체인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도 미국 내 교회의 약 40%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든 재정적으로든 코로나가 끼친 영향이 적지는 않습니다. 40%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5명의 지혜로운 그리고 5명의 어리석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지혜롭다라는 거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되어져서 하나님의 칭찬 들으며 영원한 행복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팬데믹이 와도 예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든 어떻게든 예배는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 좀 쉬어도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은 교회 사람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졌구나, 실상은 등불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이겠죠. 팬데믹이 이제는 터널의 출구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조금씩 인내하며 불을 밝히고 있다면, 그러면 그 우리의 이 조그만 등불로도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것이고,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불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 받은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 가시는,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